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참 잘못된 안타까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 또 건강이 제일이라든지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또 지식이라든지 종교적 열심, 영혼과 육체를 다 팔아버리는 노예가 되기까지 또 세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솟구치는 정욕을 금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멸망받을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다람쥐가 헛바퀴를 돌듯이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 없이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행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일인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행복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애쓰다가 안 돼서 죄의 자리까지 이르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만큼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소리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분들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다른 것 쫓지 말고 다른 것 행하지 말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만 믿으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행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행하셨습니다. 대가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모지정보를 당하심입니다. 피 흘리시고 살찌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옥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까지 주셨을까. 어제 저녁 때 이면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물질 이런 거 다 드리고 자녀도 드려야 된다 했더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얻어가실 것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우리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풍족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랍니다. 이 말씀은 독생자를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라든지 높은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착한 일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몸짱 얼짱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들어도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도 미련해도 무지해도 천해도 선한 일을 하지 못했어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죠. 정도의 차이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죄인인데 비난받을 죄가 있고 그냥 이해받을 죄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비난받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죄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생각의 죄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비난받을 만한 죄가 아닌 것도 또 비난받을 만한 죄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상습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예의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교사니까 아이들한테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보다도 일주일간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정말 끔찍하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뒷조사를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빈번하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저질렀던 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저지른 죄도 십자가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한다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회개는 뉘우침이나 깨달음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리턴하는 겁니다. 리펜턴스입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흐름은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부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후회하면서도 또 죄를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잔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멈출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까? 회개는 그것같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할 설교가 아닌데 여러분 교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은혜 가지고 죄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뼈가 마르고 나중에 심장이 상하고 결국은 가정을 버리고 깨져야 되는데 그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그와 같은 길을 걸었을지라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죠. 사랑이죠. 여러분이 다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던 간증이라고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 선교사님 7살에 신발을 잊어버리고 혼날까 봐 두려워서 집에 못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찾아와서 가자. 너는 나보다 신발보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따라서 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가장 좋은 일들 우리가 행하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복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죄 무서워하는데 죄의 타성이 젖어버리면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너무 뻔뻔해집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봐봐. 여진 집사. 죄를 숨길 수 있을까? 차례. 명의사 죄를 숨길 수 있을까? 못 숨긴다. 명의집사 얼굴이 작은데 근화집사 얼굴이 안 보인다. 여러분, 죄를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참 좋고, 생글생글하고 또 감동의 눈물 흘리고,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수심에 젖어 있습니다.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능력 받아서 대화강물의 흐름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은 괜찮아요. 누구나 다 그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고뇌하지 않고 습성에 젖어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십자가 피를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돌이켰던 사람들, 도대체 막을 수 없었던 사람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잘 알죠? 그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매국노 소리 들었습니다. 비열한 자, 자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돈이 지혜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지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그 풍요로운 땅 여리고의 세관장이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만큼, 반을 팔아도 될 만큼 넉넉했습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속여 취한 것을 4배를 갚아도 그에게 남을 만큼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그가 만족을 추구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갈망을 가지고 꼭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울한 채로 살지 않고. 그래서 그는 높은 돌 감람나무 위로 갑니다. 여리고는 해발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 있어서 그래도 그 중동 지역, 팔레스틴 사막 지역의 그 지역은 아주 풍요롭습니다.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가보면 이거 좀 다르다. 다른 곳은 다 물을 끌어대서 초지를 형성했는데 거기는 아주 지형이 낮기 때문에 거기서 과일이 많이 나요. 그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달려갔죠. 주님 한번 보려고.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 답답하고 건곤하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는 되었고 지위는 높아졌지만 더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볼 수 없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세간장 정도 되려면, 돈을 그렇게 모았다면 나이가 50에서 60은 최소한 되었을 텐데 그 어른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신앙이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력 필요합니다.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오셨을 때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삭개오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곤고하시고 죄짐으로 어깨가 무겁고 그래도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명수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해숙자가 자매가 부르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결국 그는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 그냥 좋아요, 믿었어요, 눈물 흘려 이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뺏어서 모으고 채우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삭개오가 제일 할 수 없었던 것,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그거 먹으려고 매국노가 됐다고요. 배반자가 되었다고요. 근데 그걸 나눠줍니다. 아주 결정적이죠.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을 뭐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밤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할 만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 버려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야 하고 창백해져야 하고 왜 우울해져야 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대하는 그런 것 있다면 여러분이 버리고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주님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저쪽 온양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청년들한테 참 얼굴 예쁘다고, 전도지가 참 쓸만하다고, 그 전도지 가지고 전도 안 하면 못 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그 표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되게 하고.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내년에 교사에 임명 안 합니다. 삶이 엉망이 오르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년에 교사 임명 안 되면 나는 주일만을 성실하게, 주일만 이렇게 주일교회 처치고 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참든가 인내하든가, 여러분이 한 해도 잘 신앙생활해서 또 내년에 쓰임을 받든가 뭐 이런 것 해야지. 특별히 교사들은 일꾼이 아닙니다. 영성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 하루 와서 뭐 예배 드렸다고 도장 찍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돌이키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잘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5번이나 시집을 갔습니다. 돈 많은 사람 행복할까? 혹 지식이 많은 사람 행복할까? 사업 가면 행복할까? 정치 가면 행복할까? 잘생긴 사람 행복할까? 오직 자기에게 만족을 주시,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겁니다. 나름대로는 성실한 여인이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니 여성 팔자 여자 팔자 조롱박 팔자라는 옛날 말도 있는데 남자 잘 만나고 싶은 게 뭐 잘못입니까?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시집을 5번이나 갔어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녀 불쌍히 여기고 우물가에 찾아오셨습니다. 물 달라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 남자들이 싫어. 왜 나한테 물 달래냐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 뜨는 여인한테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왜 나한테 달라 하냐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당신 어째서 나한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물은 깊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꿔마고 결혼했는데 계속 목마르고 더 갈증이 심하고 이제는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없는 한낮에 떼약 끝에 물 기르러 나왔던 여인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이 여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내 목마름을 아시는가? 정말 그러는가?
이제는 여기 우물물 얘기가 아니죠. 사마리아인이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 깊은 갈증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가? 주여 그물을 주셔서 나로 다시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남편 데려와라. 참 예수님이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고 또 지금도 있지만 다른 남자 있지만 내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맞다. 깜짝 놀라죠. 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싫어서 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이 몰랐으니까, 약했으니까, 주님을 몰랐으니까. 그때까진 주님께서 이제 용서를 하시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여인은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그녀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그저 짐승 새끼만 나면 그냥 답니다. 다른 거 아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두어도 여전히 피폐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없이 생겨나는 숙박시설들이 한낮이 더 잘 된다고 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너무 강해서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전인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을 찾아가여 부적을 붙입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나무를 섬깁니다. 돌을 섬깁니다. 물을 섬깁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충만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장난을 치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무당들이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성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신 겁니다. 그분을 찾으라고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을 믿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과 다른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그것 가지고 교회에 또 귀한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 곁길로 가는 도구로 써서 되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관용하며 사는데 그것을 오히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배반으로 악으로 갚아서 되겠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으로 그런 도구로 삼아서 되겠냐? 물질을 맡겼더니 악한 것으로 쓰고 재능을 주었더니 악한 일을 위해서 쓰고 건강을 주었더니 악한 것을 위해서 쓰고 그러지 말라고 종교성을 주었는데 종교적인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래서는 되겠는가? 값없는 선물 누구든지 받고 그분 안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구원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도다. 좋으신 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늘로부터 얻어 누리는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길 원하시고 거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는데 우리가 짐승이 되어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반듯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고 용기 잃어버리고 괜히 공연히 액션 취하고 그러지 않아도 역사가 나타나는 풍성한 하나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향한 애정, 아이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놓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사명 생각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생각, 같이 기도하겠습니다.